우리 여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 야곱까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리즈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와 또 이후에 타락, 가인과 아벨,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런데 다시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은 사건까지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온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한 인물로 포커스가 좁혀지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인물,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로부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제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 메시아의 소망을 비춰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이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실 것이에요. 서로 바벨탑을 세워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의 말씀을 줄여서 오늘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떠나 가라, 복이 될지라. 이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왜 복이 되라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큰 결정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고국에 이 터 잡았던 것을 떠나서, 또 가족들을 떠나서, 꿈을 쫓아, 또는 사랑하는 이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죠. 서러움과 외로움을 작정하고 떠나왔지만 이 작정한다고 덜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허한 마음이 덧나서 이 열등감이 또아리를 틀거나, 또 물질적인 과시나 자녀의 출세가 내 고생의 보상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과 복음을 심는 것이 이민교회의 이 특수한 사명이 되겠죠. 이민이나 또 이주는 그래도 이 계획과 준비와 이 결심의 과정이 있기라도 합니다만, 의외로 이 떠남의 많은 동기들이 혈기 때문에, 아집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충동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를, 또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선택에 스스로 서면서 또 남은 이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경험이 드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몸이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마음이 떠나는 것은 더 아픕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이 본향 저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떠나는 인생,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는 늘 떠남에 서툰 것 같습니다. 정착에 성공했다, 사귐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떠남과 이별이 가능할까요? 성공적으로 떠났다라고 한들 분명히 한쪽의 이 개인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잘 계산하고 준비하고 굳게 결심해서 떠났던 성경 속의 한 가정이 생각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죠.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이 출애굽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온 그 1세대, 아니면 늦어도 2세대의 인물인데, 이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을 기업으로 거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과 현재의 흉년이라는 현실에 차이가 있으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가정은 떠나기로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미는 내가 풍족한데 떠났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고민하고 계산하며 어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판단에 대한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죠. 떠나가서도 실패하고
돌아올 때는 온 성읍이 떠들었다. 그것이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하다가 떠난 이들이 있어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빨리 떠나라 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것은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종노릇한 곳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때마다 불평불만했었죠. 시대를 볼 줄 안다고 준비를 나름 잘한 나오미 가정이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10가지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떠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오미 가정,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가자. 그러나 모압을 향해 간다는 것은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압에서 역시 재앙을 만나자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결과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야,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가 거기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향한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미래를 향한 믿음은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 잘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 있고 바라볼 약속, 표대가 있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며 가는 것이지, 말씀 없이 머리 굴리며 앞만 잘 준비해 봐야, 또 떠나라 말씀 한번 듣고 막연히 떠나도 말씀으로 살 줄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현재 지냈던 곳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상황들은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12장 전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낳고인데 못 낳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75세이고 소유도 많은데 자녀가 없었다.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뭔가 바꿔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급 정도 되려면 정의감에, 거룩한 분노에 뛰쳐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결심을 굳게 했다더라, 준비를 철저히 했다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모습을 성경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보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떠나 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민족의 약속을 원했을까요? 큰 민족 원했을까요? 그가? 아마 아이 하나 간절했을 겁니다. 큰 민족, 복, 창대, 우리도 좋아하는 그 단어들보다 아브라함이 붙들었을 약속은, 아브라함이 따라가고 있는 그 말씀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가 너로, 내가 복을, 내가 저주를, I will,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떠나, 내가 바라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준에 복인 일들을 기대하며 믿으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의 그 지팡이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나에게 복이다. 나를 낮추시는데 복이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복이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게 떠났을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어딘가 보여주실 땅으로 보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 믿음도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아브람도 그렇게 잘 떠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믿음이나 순종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시면 아브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미 이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랑 같이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가나안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체가 되는데 거기서 소유도 많이 모았대요. 그리고 하란에서 거류해 버리는 아브람입니다. 친척도 못 떠나요. 롯이라는 조카가 마음에 걸려서 아들 같아서 데리고 끼고 다니다가 이제 롯 때문에 고생길이 열립니다. 정말 그 약속을 굳세게 꽉 잡고 믿음으로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이 다신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끝이 나지만, 이 직후 말씀 다음 주에 보실 텐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자 바로 탈주해버리는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큰 민족? 기다리다가 자기 판단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겨우 기다리다가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는데, 그마저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의 믿음을 그때서야 보시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절반의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떠나놓고 흔들리며 후회하며 자기 생각대로 저지르기도 하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이 서툰 떠남과 믿음이라고 가지만 비틀거리는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겐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영적 결벽증, 영적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한다라는 식의 믿음. 난 하려면 제대로 하지, 끊으려면 제대로 끊지, 떠나려면 확실하게 결단해야지. 그렇게 지체해온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순종, 성결하고 흠없는 생활, 거기에 신앙을 걸지 마세요. 무엇이 진리다라고 결정 내리지도 마세요. 우리는 암만 세게 믿어도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지기보다 먹고 살 문제 이고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으셔도 불평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뜨거웠다가 내일 시들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몇 프로나 충전되었나, 그 상태의 내 모습, 어떤 깨달음의 내 지식이라면 암만 세게 믿어도 믿음의 역사는 없을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도 구질구질하게 나아가도 하나님께 향해 간다면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서툰 걸음을 내디딜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며 또 물을 건너는 동안 떠나지 못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하나님과 또 씨름하면서 그 붙드는 근육들이 점점 붙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가 규격을 정하고 내 이름을 걸고 더 고집스럽게 점점 역청을 발라왔던 나의 바벨탑을 떠납시다. 아브람처럼 완전한 순종도 못할 수준이지만 일단 떠나는 그 길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들 속에 또 고치시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성호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게 하셨을까요? 큰 민족 이루고 복 주신 데 놓고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그리고 끝인 것은 아브라함을 잘못 부르셔서 그런 것일까요? 후회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아들도 괜히 줬나 질투하시다가 너 바쳐 이제 합격 복 줄게,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되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꿈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로 전부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임이라는 이 절망 속에 있는 가정에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는 죽은 자와 같은 이에게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흘러갈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 그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체가 복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보상이거나 상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예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낼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내가 서 있는 곳들에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미래의 주자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비슷하지만 큰 차이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갖춰지면은 우리가 잠시 겪는 고난, 시련, 어려움들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복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거 어떠세요? 실감 나십니까? 이런 멘트 제가 오늘 혹시 처음 만난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허풍으로 들릴 것이고, 당신 뭔데요? 나의 실력이 의문일 것이고, 당신 나한테 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환이에게, 제 아들에게 실제로 자주 하는 말이, 놀이터에서 이 별난 아이들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에, 밀리고 뺏길 때에, 소환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여기서 다 보고 있어, 실제로 다른 애들에게 눈빛을 좀 쏴주면서 격려를 한다면 저의 이 말은 소환이를 거기에 뛰어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힘 있고 실력 있다, 내 편이다라고 믿는 동안에는 먹힐 말이죠. 특별한 사이, 특별한 시간을 속에서 쌓아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이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 그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특별한 사이에 관계 속에 놓아두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끊어지지 않을 그 사랑을 증명할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로 떠나 보십시오. 여러분 걸어 가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두고 조건 걸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육체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도 용기를 내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